할렐루야. 자, 우리 오전 예배 때와 오후 예배 때에 계신 분들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출석률은 100%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더 드뭅니다. 옆설장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출석률이 같다는 거. 근데 이렇게 다 좋은 것 중에서 딱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때 앉아있는 영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분명히 육은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앉아 계신 분들은 내나 똑같아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자리도 벗어나진 않아요. 다 그 자리 새로운 가지고 오면 앉을 데가 없어요. 지금 자리를 다 깨우치고 앉아가지고 보시면은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항상 중간에만 딱 앉고, 이거 새로 가지고 오면 이제 다 뿔뿔 흩어져 앉아야 돼. 절대 내 양보 안 하거든요. 내 자리다 가라. 내 자리다. 기분 나쁘다. 내 자리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육신의 모습은 동일하게 갖고 계시나 영혼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동일하게 앉아 있는데 동일하게 같은 모양 가지고 있지 않고 뭔가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고 딱 쓰면 기뻐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육신의 눈은 초롱초롱하지 못할지 몰라도 영혼의 눈만은 초롱초롱한데, 도대체 일주일간 어떻게 살고 오셔가지고 오전 예배 때 앉아 계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팍 오는 것이, 앉아 계신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내가 몇 권의 성경을 읽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표하는 데에 큰 잣대점은 되지 못합니다. 예배를 내가 몇 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예배인가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보면, 야, 정말 힘들게 살다 오셨구나, 일주일 동안. 그런데 오전에 같이 말씀 나누고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이 시간에 딱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찌 그리 평온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발 벗고 오십시오. 우리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주일날 여러분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교회 오시는 날이 어떤 분들은 2번도 계시고 3번도 계시고 4번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주일에 한 번 와서 우리가 딱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 중에서도 1시간을 내가 날려버린다면 그것보다 아까운 시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시기 전에 뭐 하고 오시라고요? 신발을 벗고 오십시오. 신발 신은 채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신발 벗고 나가서 신발 신고 가지 말고, 교회 오실 때 신발을 딱 벗어다 두고, 왜냐하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겁니다. 저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우리가 제 옷에 크림빵을 흘렸습니다. 그 크림빵이라는 생크림 케이크를 흘렸습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달민이가 들고다가 딱 흘렸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막.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막 달민이 머릿속에 생각조차 하기 싫어. 목사님 옷에 내가 뭐를 흘렸다, 이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지우리가 이거를 고의적으로 알고 딱 이 각도에서 딱 넘어져서 이 각도로 흘리면 딱 쏟겠구나 이래가지고 딱 흘렸다면 제가 기분이 나쁘고 야단을 쳤겠죠.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아이들은 지금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지금 저 안에 드리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희한합니다. 집에 가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죠. 애들이 지금 놀면서 내가 지금 퍼즐을 만들고 블럭을 만들고 싸우고 이러고 있지만, 뒤로는 내 영이 열려서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집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었고 저랬고 이렇고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아이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어른들이 아이에게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가고 제가 말씀을 안 돼서 저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서 밖에서 이런 분 계십니다. 똑같이 놀고 있어요. 안에서. 이거는 저 아이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 아이들을 예배 회방꾼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희찬이 엄마, 희찬이 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쪽 가린 거는 애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요게 맞는, 저를 가리고 5천지 보여주지 말고 요걸 가린다는 말은 성도님들은 안 보여드리고 저는 보이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번씩 반대로 내리고 반대로 내리려 하면 막 이러고 있는, 그렇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하면 저는 다 보여요. 제가 신경을 쓰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저 안에서 꼭 부모님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 안에 선생님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 안에 내 애가 조금 문제에서 들어가면은 선생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애가 조금 문제에서 들어갔거든요. 저 안에 선생님이 왜 있습니까? 밖에 있지. 근데 내 아이를 잘 돌보아 주고 있을 거니까 정말 큰일 나면 선생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실 거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표할 테이니 부탁드리는 것은 저 아이들을 예배의 방해꾼으로, 예배의 회방꾼으로 만드는 일이 저희 어른들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나눠왔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에 바로 서야 하고, 우리 예배에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되고, 내가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합한 자가 되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실 오전 말씀이 함께 나누었던 누구죠? 골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니골라와는 정상반되는 사람입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습니다. 출발은 똑같이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를 세울 때에 똑같이 선택받은 자였지만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복을 위하여 목숨까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요, 위에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있을 때 하늘을 보니 주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에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이 딱 3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 한번 김철 집사님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뭐 좀 안 물어보면 좋겠다. 잠이 살 들라고 물어보고 잠이 살 들라고 물어봐서 잠을 딱딱 깨워 눕는다. 잠이 살 들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저는 질문을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그리고 질문을 들어보면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환해진 세 사람. 응? 스데반, 맞아, 한 사람. 스데반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요? 그렇죠, 예수님. 한 사람한테 맞추면 됩니다. 한 사람. 구약입니다, 구약. 예. 모세.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성경에서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난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모세와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입니다. 누가? 저는 모세와 예수님은 이해가 가잖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정말 모세의 그 발가락 때만도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 여러분 누굽니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왜 같은 집사인데 달라도 왜 이리 달라야 하는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감명 깊었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갔을 때에, 혹시 다 보셨어요? 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갔었을 때에 그 교회 집사님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모든 성도가 찬양을 부르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희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토요일날 저만 없으면 겁나 빨리 마쳐요, 교회가. 토요일날 일을 할 때 제가 있으면 6시, 7시 돼야 마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없잖아요. 3시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이 청년들은 그러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왜 나랑 있을 때는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왜 내가 없을 때는 그렇게 빨리 집에 가는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주체가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그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잡혀간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모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주체가 목사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입니다. 근데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이 신방 전화 한 번 하면 정신 차리고 목사님이 저 신방 전화 한 번도 안 하면 정신 안 차리고 내가 뭐 어떤 일 했을 때 어떤 일 있을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목사님이 떠올라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사실 많거든요. 내가 오늘 오기 딱 싫었는데 또 만약에 안 와봐 분명히 또 말이나 좋게 하나 뭐 했어 이거부터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간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똑같은 집사. 주님께서 모세와 예수님과 스데반의 얼굴을 해같이 밝게 비춘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어떤 자였는지. 7 집사 중에서 택함받은 자였고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멸류관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와 함께 집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골라와는 완전 다른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니골라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야 됩니다. 왜 변했을까요?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가지고 쭉 강연을 해올 때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골라는 넘어졌습니다. 자, 어떤 모습?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그들을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 때에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니골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드높여줄 때 자기가 잘나서 세워주는 것처럼 되다 보니 완전 말도 안 되는 행실을 이루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같은 집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되면 이제 2016년도로서 다시 집사로 임명받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가 한 번 집사가 영원한 집사가 아니다는 것을 저는 보여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지 않으십니까? 한 번 받은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집사가 보여줘야 될 행동이 있으며 집사가 지켜야 할 신앙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언제든지 내 직분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답게. 스데반 때문에 집사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 집사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스데반은 이랬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 여러분은 지혜가 있지요? 저는 여러분 지혜 다 나를 너무 또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지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각각이 각 곳에 맡겨진 곳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뭐 현자처럼 돌을 깨우치고 지구의 만물을 내가 이해하며 우주 만상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점이 다른 자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 같은 일이 생긴다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농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영광에 가보시면 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름 생각나지 않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가 그 영광 앞바다에서 대나무 창살에 찔러서 죽임당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6.25 시절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 군인들이 교회 당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다 엮어 묶었고 바닷가에 쫙 세워놓고 예수 믿는 자는 잡아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죽살에 찔려서 그 바다에 다 빠져 죽었 교회가 영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장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참으로 보람된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우리가 믿고 제대로 따른다면 우리 얼굴 또한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이 타이밍에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광채가 납니까? 졸음이 옵니까? 이제 마치랍니다. 제가 참 설교를 못하나 봐요. 말씀을 못 전하는가 봐요. 내가 어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정말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인데 설교를 45분씩 50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이 짧은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단 한 사람만 안 주무시더라도 저는 그것을 가지고 낙에 가서 아니면 편하게 주무세요. 편하게 주무시고 딱 한 분이라도 깨어 있으면 저는 굴복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렵니다. 딱 한 분만이라도 깨주세요. 한 분만이라도 돌아가면서도 깨든지 하여튼간에 다 주무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뭐 기왕 자도 뭐 교회 자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냥 뭐 집에서 누우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푹 주무시는 게 어찌하다가 한 개라도 걸리겠지요. 네, 낚싯바늘을 100개쯤 넣어놓으면 재수 없으면 한 개라도 재수 있으면 한 개 걸리는 것처럼 뭐 교회에서 자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막 이러다가 뭐 한 개라도 안 하고 돌아가가지고 뭐 한 개라도 기억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그럼 이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왜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담대함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만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집사가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운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 장로를 누가 키웠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좀 이해가십니까? 네.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했고 누구한테 했는데 왜 거기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파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말하면 죽을 줄 알아요. 죽을 줄 압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의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가 곧 약속의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주가 되게 하셨으며 여러분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외치던 것입니다. 이 말하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돼야 집사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아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아도, 내가 피해볼 줄 알아도, 내가 힘들 줄 알아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반대로 이 얘기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굽어지는 것은 결단코 믿음이 아님을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라, 하늘을 보니 보라, 우리 주 예수가 나를 오라 손짓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기 싫다고 빠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며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내 자녀들에게 주가 나를 오라 하니 나중에 보자꾸나 라고 이야기하며 찬송하며 우리 스데반처럼 잘 수 있기를, 잠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신의 종을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합한 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끝내 주가 나를 모른다 하는 일이 결코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집사로서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감히 부탁드리는 것이 참빛희망 교회 집사 정도 되면 이 자리에 목사들을 앉혀놓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외쳤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인 줄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박식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줄 우리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빛희망 교회 집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집사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높고 예수님은 너무나 근접하기 힘들었다면 스데반은 나와 똑같은 집사입니다. 똑같은 집사입니다. 베드로처럼은 못 살아도, 바울처럼은 못 살아도 나는 스데반처럼은 할 수 있다는 그 감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낼게요. 집사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으실 때에 정말 대충적으로, 습관적으로, 행위적으로, 의미 없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호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해결됩니다. 아멘. 정말 그것밖에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며 스데반처럼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 정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주님, 내 사정 아시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런 것이 아니라 정말 2016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 목숨보다 더 자기를 부인하라.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주님 사랑함이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2016년의 인생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다른 인생이 펼쳐지실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정말 되지도 않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웃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정말 별것도 아닌 거, 저도 가져가지도 않을 거,
그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것조차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기 2016년도에는 제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끝낸다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하여튼 진짜 마지막입니다. 정말 2015년을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2015년에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며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두려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